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새해 복 듬뿍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다음 주에도 제 옆에 앉아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분 나쁜 눈으로다가 쳐다보면서 제 옆에 앉아주신 거 어거지로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서로 한번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제 옆에 앉아주셔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저를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한 분도 없으시네. 우리 최 목사님, 거기가 무슨 동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하실에서 목회할 때에 제가 그때 헌신 예배를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때 불기둥 교회죠? 불기둥 교회인가 하여튼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한번 뵌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새삼스럽게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신학교 1학년 들어간 제가 80학번이니까 지금이 몇 년도예요? 2019년도지요? 그러면은 몇 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건 40년이 되네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만난 지도 지긋지긋하네. 생각해 보니까는 40년이에요. 이렇게 각자의 목양지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새해 선물을 뭐를 드려야 되나 이렇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찬양으로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받고 싶으시면 아멘하고 안 받고 싶으시면 가만히 계시고, 그래요. 반주자는 316장인가? 저를 잘 따라오셔야 최고의 반주자입니다. 내가 늦게 하면 늦게 하고 빠르게 하면 빠르게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찬송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얘기를 하면, 교육전도사라고 있을 때 그때는 여기 가면은 그 믿음의 집이라고 전가와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 현역에 계실 때 그곳에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에 갔다가 찬송 인도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나보고 전수사님 나가서 찬송 인도하세요. 한 2,500명이 모였어요. 꽉 찼는데 두려워갖고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뒤에서 나보고 발로다가 쭉 밀으면서, 글쎄 전도사님은 발로 미는 거 있죠? 그러면서 빨리 나가서 찬송 인도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러길래 그 소리에 놀래갖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찬송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대개 찬송 인도, 오늘도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이렇게 찬송 인도 한 30분이면 많이 하잖아요. 30분을 했는데도 강사 목사님이 안 들어오시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안 들어와. 40분, 1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지 막 손을 들고 찬송을 하고 난리 번거지가 떨어진 거야. 그런데도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을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는 그때 정가호 목사님이 이렇게 사회 보시는 분들하고 들어오시더라고. 그 들어왔으면 딱 기도하고 딱 앉아서 사회 보는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안 나와. 그게 30분이야. 1시간 반을, 그것도 전도사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가 그 찬송인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1시간 반 정도 찬송인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그때서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탁 오셔가지고 그때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설교를 다 끝나고 났는데 이제 밥을 먹으러 내려오는데 오전 집회였어요. 그런데 누가 뒤에서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나는 그때 뭐라고요? 전도사잖아. 나는 대꾸도 안 하고 가만히 터덜 이제 내려왔죠. 그랬더니 누가 뒤에 와가지고 뒷덜미를 탁 때리면서 왜 목사님 대답도 안 하느냐고. 그러면서 나 목사 아닌데요, 목사님 아닌데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뒤에 쫓아오시는 분이, 여러분 월남 치마 알아요? 응? 월남 치마를 입고서 엉덩이도 엄청 커 그냥 이러면서 그냥 막 이러면서 내려오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인사를 90도로 하는 거야.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내 손을 탁 잡아다가 뒷덜미에 갖다가 탁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 약간 이렇게 볼록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나 뒷덜미를 탁 때린 그 남자분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의 권사님이신데 이 기도의 동산에 올라올 때 이 암덩어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목사님이 찬송 인도할 때에 한 중간쯤 돼가지고 불덩어리가 몸에 확 들어오더니 그러고서 이분이 입신을 한 거야. 입신한 거야. 아멘 한 분만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 사람 말고. 그러면서 그 암덩어리가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 또 전도사지만 또 멋진 말을 했잖아. 아이고 지가 했나요? 누가 했다고? 알기는? 아유 뚫어지게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부목사님이에요. 용두동 감리교회 부목사님이었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이제 그때는 정신 차리시고서 전도사님이 찬송 인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권사님의 이 암덩어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할렐루야. 야, 찬송의 힘이 그런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라나 모르겠네. 여러분 찬송하실 때 목청을 돋우어서 힘껏 찬송하시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주 큐. 주여 나의 정성 나의 생명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받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화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선물 괜찮았어요? 예,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도 선물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성도의 야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요즘의 세상을 보면 야성을 잃어버렸다. 세상도 세상이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야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처음에 목회할 때만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처리하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러한 뜨거운 열정들을 지금 찾아볼 수 있을까? 저는 충청북도 청원군 낭성면 무성리 16번지가 우리 고향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지금도 기억하기로는 가마니 떼기 착 깔고 그리고서 예배를 드렸고, 또 조금 있다가 마루를 놓게 되어졌고, 마루를 놓은 다음에는 의자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하시고 거기에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가마니를 깔아놨는데 위에서 비가 오면 비가 떨어져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쥐새끼가 왔다 갔다 해요. 막 그런데도 그런 거 무서워하지 않고 찬송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 은혜가 되어지면 아멘 아멘 그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런데 그때 가지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삶뿐만 아니라 가정 속에 참 아주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들이 막 체험되어지고 그랬어요. 저 하나를 놓고 우리 교회에 권사님 9분이 있는데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대장이에요. 기도 대장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우리 광희
개구장이 광이, 흥각쟁이 광이 세계적인 부흥강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른 권사님들이 다른 기도 먼저 하면 혼나요. 누구 기도해야 돼요? 광이 기도해야 돼요. 내가 광이랬다고 여러분도 광이라 그러면 돼야 목사님이라 그래야지. 아유 참, 여기 하남 사람들이 그렇구만.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나는요 지금까지요, 그때도요 다른 직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도 학교 다니면 국민학교 때도 그랬고, 중학교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너 뭐가 될래라? 목사 된다고 그랬어. 왜? 들으면서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 기도의 결실이 하나님의 종을 만드는 이런 열매를 먹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것뿐만인 줄 아세요? 수많은 기적들이.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느냐 그 말.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 가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든 사람을 놓고서 그 온 교회가 엎드려서 같이 기도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온 교회가 함께 붙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도가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야성. 영적인 권능을 잃어버린 이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와 우리 목양교회가 이러한 야성을 찾아가는 올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 영적인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회복하고 찾아가는 이러한 2019년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오늘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다 와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와야 되잖아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온가 안 다 온가 한번 합시다. 비스무리한 것 같은데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응?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동물들의 야성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호랑이의 야성은 어디에 있어요? 호랑이. 예? 호랑이의 야성은 한번 해봅시다. 어흥.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어흥. 한번 대답하세요.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예? 호랑이의 약성은 어흥. 여러분요, 온 산이 다 흔들려갖고 다른 짐승들이 일어나려고 하다가 딱 깜짝 엎드려. 호랑이의 야성은 어디 있냐면은 이빨에 있어요. 한번 가서 꽉 물어버리면은 그건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요즘에 호랑이들은요 고양이만도 못해요. 야성을 잃어버렸거든요. 주는 거 먹고 자고 먹고 이래서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사자들의 야성은 어디에 있어요? 사자의 야성은 발톱에 있어요. 사자들이 쫓아가가지고서 한번 쫙 긁히든지 딱 잡으면요 그 짐승은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자의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발톱이 무뎌졌어요. 아무리 가서 헐키고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가. 소리는 크게 질러 주여 하고 나서의 비스무리한 삶을 사는데 영적인 권능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해요? 한번 해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빛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는 빛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내 안에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빛입니다. 비스무리한 것도 아닙니다. 확실한 빛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도들이 야성을 잃어버리고 모양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먼 거예요.
2019년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오늘 이 주님의 교회의 첫 주일, 첫 저녁 집회에, 이 오후의 집회에 하나님께서 왜 이광희 목사를 이 재단에 세워주셨을까 하는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가정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야성이 회복되어지고 야성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아멘 하신 분만 야성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될까?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우리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는데 그 빛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책망을 듣고 고난을 받고 역경을 당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오늘 우리는 그 빛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 그러려니 하면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작년에도 그렇게 살아니까 올해에도 그러려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를 시키며 이 세상 속에 어떻게 빛으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말. 하나님 앞에 새해를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2018년도 가기 전에 하나님, 목사의 야성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선지자의 야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마음볼을 잘 써야 은혜 받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은혜 못 받아요. 한번 옆 사람 눈을 한번 싹 쳐다보면서 마음볼을 잘 써야 은혜 받습니다. 도도하게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이 야성을 회복한다, 기분 나쁘? 우리 최기영 목사님의 야성을, 목회자로서의 야성, 제사장으로서의 야성, 목회자로서의 야성, 목회자로의 야성, 성도로서의 야성,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회복되어지지 않냐고 2019년도를 맞이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선지자로서의, 예언자로서의, 목회자로서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야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첫째 주에 주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강단을 세워주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주셔야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말씀, 이 말씀이었어요.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빛이 빛된 삶을 살아야 돼. 그 빛의 삶을 살기는 사는데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이 지역을 어떻게 복음화시키고,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의 몸된 나라를 어떻게 지경을 넓혀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아멘하면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째로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번 해봅시다. 나를 쳐서. 여러분, 나를 치는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은데 출애굽기 25장에 가서 보면은 다른 데입니다만 25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고 그랬어요. 등잔대가 뭐 하는 거예요? 불 비치는 거 아닙니까? 그치요?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안에를 보면은요, 거기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두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등잔대를 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 성막 지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어요. 컴컴해서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등잔대에 불을 비치면 그 불빛으로 인하여 그 안에 모든 것은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무슨 금으로 만들어요? 순금으로 만들어요. 그 순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갖다가 놓았는데 그 등잔불에 불을 비치면 그 불빛으로 인하여 그 안이 환하게 서로 비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등잔대를 만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금을 어떻게 해서
쳐서 한번 해봅시다. 쳐서. 안 치신 분은 뭐야? 다시 쳐서. 아멘. 여러분 보니까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쳐서 등잔대를 만드는 그 역사가 있어야만 됩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뚜껑이에요? 받침에 이렇게 놓으면 받침, 이렇게 뚜껑은 뚜껑이네, 그렇죠? 네. 그런데 요거를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들어요? 요런 모양으로 되어진 거를 만들고 거기다가 갖다가 붓는 거예요. 그 붓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전문적인 용어로 여러분 아실라나 모르나, 그거를 단조라고 그래요. 주조라고 그래요. 주조. 부어서 틀에 누워서 만드는 걸 주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손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드는 것을 단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 한 덩어리를 망치로다가 두들겨 패가지고 그래서 그 등잔대를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는 이쪽으로 여섯 가지가 생기고, 이쪽에 6가지가 생기고, 가운데 촛불을 이렇게 세우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부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망치로 두들겨 패가지고 그래서 그 등잔대를 만들어서 성막 안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불을 비치면 그 안이 환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대에 살아가는 찍어낸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찍어낸 교인들, 흉내내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흉내내는 교회가 있고 흉내내는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흉내를 내려고 하다가 보니까는 하나님의 영권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하면 이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만들까? 요거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망치로 두들겨 패다가 보니까는 곱지가 않아. 울퉁불퉁하고 매끄럽지가 않아. 근데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이끌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등잔대를 옮기다가 보면 어떤 때는 떨어질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부닥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단조로 만드는 것은, 이렇게 주조로 만드는 것은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부러지고 어떤 데는 그게 틀어지고 합니다. 그런데 두들겨서 패서 만든 등잔대는 절대로 부러지지 않아. 휘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떨어지고 부닥치고, 사람에 부닥치고, 물질에 부닥치고, 건강에 부닥치고, 여러 가지 부닥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래서 시험 들고 저래서 시험 들고, 이래서 아프고 저래서 아프고, 어떤 데는 가족끼리도 서로 아웅당하면서 그러면서 부닥쳐서 아파하고, 에이 그래서 나 교회 안 가, 에이 나 기도 안 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틀에 만들어서 되어진 주조의 교인들은 넘어져서 일어날 줄 몰라. 어떻게 되겠지, 시간이 되어지면 해결되겠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 목사님이 뭐 그냥 신방 오시겠지 하고서 목사님 신방, 그런 데는 목사님 신방 가지 마세요. 자기가 넘어지고 목사님한테 신방 오라고 그러면 뛰어? 응? 그런데 단조, 쳐서 만들어진 그러한 등잔대는 어느 곳에 가든지 넘어지면 일어날 줄 알고, 효지면 필 줄 알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서 그래서 온전한 등잔대가 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와 우리 목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친다는 게 뭐냐 말이야. 어떻게 쳐야 되겠어요? 예? 뭘로 치겠어요? 알기는 부러지게 알아.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로 나를 두들겨 팰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아이고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 말씀은 아우 고인간 오늘 왜 안 나왔어, 요런 때는 꼭 빠지더라. 요렇게 하는 족속도 있어.
아이고, 이 말씀은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어머니가, 그런 때도 보니까는 그 고부 갈등이 그런 데도 있더라고 보니까. 에? 여러분, 아니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인색한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충만한 거야. 이래도 그냥 봐주고 저래도 봐주고,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해. 그러지 말잖아.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로 나를 두들겨 패면은 어떤 때는 기도하는 것도 서툴른지 몰라요. 어떤 때는 찬송하는 것도 서툴른지 몰라요. 어떤 때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주 매끄럽고 아주 그냥 새치매탈하게 그렇게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 생기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등잔대요. 그게 야성이요. 그게 야성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우리 후배 목사님인데 그 자랑스럽게 얘기하다가 아주 뒤지게 혼났어요. 아이고,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교인들이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차를 끌고 와서 그 동네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그럼 차 끌고서 거기까지는 어떻게 갔냐? 가니까 가지대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가니까 가졌으면 거기에서 데리고서 와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정상 아니냐? 그랬더니 듣고 보니까 그것도 그러네요 그러더라고. 예! 여러분, 우리가 환경 따라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옛날에요, 새벽 기도할 때요, 나는요 어려서부터 충청북도 청원군 낭성면 무성리 16번지에서 제가 자랐잖아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요, 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다니까.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했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은요, 우산 쓰고, 그때는 여러분 호롱불 알죠? 호롱불 그거 해갖고 이렇게 갔어요. 눈이 오면요, 몽당 빼서 논두렁길 싹 쓸으면서 교회 갔어요. 그런데요,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리죠. 그냥 할머니 무릎 꿇고 자요. 그런데요, 지금도요, 새벽기도 안 하면 이상해. 그때 이미 뱄어. 근데 지금 어때요? 이래서 새벽기도 안 하고 저래서 새벽기도. 요즘 현대인들은 뭐 옛날 사람 아니고 또 뭐 옛날 사람은 지금 안 삽니까? 환경 따라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이러한 오늘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 없으니까 영적인 권위를, 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유, 주님의 교회 교인들이래. 아유, 저분들 훌륭하신 분이야. 아유, 저분들 찬송하는 거 봐, 기도하는 거 봐, 찬송하는 거 봐, 기도하는 거 봐, 찬송하는 거 봐, 기도하는 거 봐. 언제까지 아멘 안 하고 누가 이긴 해보자까지 까만. 응? 그러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요, 주님의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쳐다본다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은 달라요. 찬송하는 사람의 얼굴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성도들만 그런 줄 알아요? 목회자도 똑같아요. 기도하는 목회자, 말씀이 충만한 목회자, 찬성이 있는 목회자, 성도를 사랑하는 얼굴이 벌써 달라. 그런데 그냥 그러려니 살다 보니까 얼굴 빛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거야. 냄새만 나요. 안 이뻐요. 그런데 이뻐 보이려고 갖다가 자꾸 도덕 갖다 붙이니 그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무거운 얼굴 갖고 다니시면 참,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참 고생이 많습니다. 응? 고생이 많아. 여러분, 나를 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등불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힘써 달려가는 2019년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켰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여러분 통뼈요? 사도 바울도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때로는 매를 맞고 춥고 배고프고 무섭고, 그런 가운데서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니까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는요, 자꾸 오늘 우리 가두려고 그래. 나 자신에게 가두려고 그러고, 물질이라고 하는 거에 가두려고 그러고, 가정이라고 하는 거에 가두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간에 우리를 자꾸 가두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단단하게 되어진 오늘 우리는 그러한 것을 이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자유케 해주셔. 옥문을 열어주셔.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에는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그런 옥문이 활짝 열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요, 사업을 하는데 돈은 엄청 잘 벌어. 그런데 보니까는 안 되는 거야. 맨날 여기 꾸고 저기 꾸고 막 이 갚고 이 길이 갚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돈 잘 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오. 응?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게 사무실에만 앉으면 뭐가 이렇게 막 짓누르는 것 같고, 또 집에 가면 짓누르는 것 같고, 막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한 것처럼 사무실에 탁 앉으면 먼저 카세트를 탁 트는데 다른 거 울고 넘는 박달재 같은 거, 뭐 동숙의 노래 같은 거, 뭐 가는 세월 이런 거 틀지 말고, 그 내가 좋아하는 노래라고 난 절대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들어라. 그리고 그 찬양을 따라서 불러라. 그리고 찬양이 다 끝날 적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얽매고 두르고 있는 이 가시덤불을 하나님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순종했어요. 승리했을까 했을까? 승리했어요. 승리했어요. 여러분, 꼭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불이 비쳐야 되잖아요. 근데 등불을 비추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을 비추려면 뭐가 필요해요? 응? 기름이 필요하잖아. 여러분, 기름 안 잡숴봤어? 기름 안 써봤어요? 써본 분들이 왜 대답을 하냐?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름이라고 얘기하세요. 뭐가 필요해요? 아이고, 참 훌륭하시네.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에 보니까는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그랬어요. 뭐를 끊이지 않게? 기름. 기름이 끊어지면 안 돼. 아무리 잘 만들어 놓으면 뭐래요? 나를 쳐서 아무리 잘 만들어 내가 정말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회자가 되어지고 회장이 되어지고 속장이 되어지고 인도자가 되어지면 뭐합니까? 여기는 교구장도 있을까요? 교구장이 되어지면 뭐합니까? 잘 만들어서 쳐서 그래서 잘 만들어 놨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기름은 뭘 상징해요? 성령이라고 얘기하세요. 뭘 상징해요? 나 여기다 가르쳐줬는데 왜 여기서 대답을 한대야?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등불의 사명을, 성도의 사명을, 야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교회도 잘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는데, 그런데 성령을 사모하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령 받자 그러면 아이고 성령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런 성령을 얘기하고 그래요. 아우 그냥 아주 똥방댕이를 걷어차고 싶어.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거를 꼭 기다려라.
그리고 받으라.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서 뭘 감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니까 참 엄청 똑똑해 보이시고 엄청 있어 보이시고, 우리 강원도는요 안 그래요. 다 강원도스러워요. 근데 여기는 다 훌륭해 보이시고 막 그러네요. 아무리 훌륭해도 소용이 없어. 지식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명예 갖고 권력 갖고 자기 지위 갖고 체면 갖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영적인 시대예요. 영적인 시대에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영적인 싸움에 오늘 우리들이 승리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영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권이 뭐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란 말. 옛날에요 등잔불에 이런 등잔, 여러분 아세요? 우리 집에도 등잔이 있었는데 이런 하얀 등잔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등잔에다가 이렇게 심지 껴가지고 이렇게 착 해서 거기다가 불 붙이면은 어디 켜지잖아요, 그렇죠? 등잔대에 착 올려놓고 나 죽을 뻔했어. 장난하다가 그거를 해고 발로 딱 어떻게 하다가 건드렸는데 그게 탁 너무 불이 붙어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엄청 똑똑하시더라고. 비켜! 그러더니 그 아르묵에 있던 그 이불로 갖다가 그 불 확 퍼지는 거 갖다가 푹 덮으니까는 해결됐어. 혹시라도 집에 불 나갈랑 이불로 갖다 푹 덮으시게. 그런데요 그 등잔불에요 기름이 많을 때는 쫙 올라와가지고 환해. 근데 기름이 떨어지니까 그 불길도 줄어듭니다. 기름이 또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불이 팔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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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합니다.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세요. 팔랑팔랑거리는 신앙인가 아닌가? 응? 괜히 뭐 하면은 시험 들었다고 딴 교회 간다고 그러고, 괜히 뭐 하면은 그냥 나 목사님 나 일 안 해요. 내년에 나는 속장 시키지 말아요. 뭐 시키지 말아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 참 이상하네. 응? 왜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맨날 팔랑팔랑. 목사님이 볼 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나도 우리 교회 교인들, 그런 교인들이 참 몇 사람 있어요. 그냥 속상해 죽겠어. 진짜야. 좀 불을 쫙 비춰가 환하게 비춰주면 얼마나 좋아. 떨어지면은 그럼 채울 줄도 알아야지. 기도도 할 줄 알고 순종할 줄도 알아야지. 그냥 자기가 무슨 똥벼라고 그냥 맨날 그냥 이렇게 다니고 기도할 줄 몰라.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신앙이 맨날 팔랑팔랑. 팔랑 집사님, 팔랑 권사님, 장로님들 아닐 것 같아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라고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성령, 그 성령이 부족하면 팔랑신앙 되는 거예요. 기름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순천중앙교회 양금희 목사님 아시죠? 거기 집회를 갔다 오는데 그 기름이 모자랐어요. 근데 기름을 채우라고 그러는데 조금만 더 간다고, 조금만 요 정도 가지면은 불이 들어왔는데 요 정도 가고 어서 나 들었는데 한 24km는 더 간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가도 휴게소도 안 나오고 나가는데도 안 나오고 불안해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신경 써서 그때 빠진 머리가 지금 이 머리. 그래고 어떻게 가가지고서 가는데 이게 불안한 데다가 또 이게 기름이 모자라는 거 콕콕콕콕 이렇게 기름을 딱 넣어가지고서 탁 나오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가에 웃음이 이 정도면은 뭐 서울은 못 가냐? 부산은 못 가냐? 어디든지 가라.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맞다. 허대는 멀쩡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체면 유지만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허대는 멀쩡하지 않아도
맨날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꽉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해서, 그래서 2019년도 여러분 성도들의 야성을 마음껏 발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이래봐도 주님의 교회 권사님이야, 집사님이야, 장로님이야. 할렐루야. 아유, 저분들은 왜 저렇게 교회가 싫은가, 어지로 다니나, 왜 표정이 저렇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아주머니, 그 친척 아주머니가, 그분은요, 기도도 아주 방정맞게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너무나 성령이 충만한. 그리고 조카가 좀 이렇게 목회하는데 와서 좀 도와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아주머니, 우리 교회에 오셔서 기도 좀 하시고 전도 좀 하시면 어떡겠습니까? 네, 그랬더니 아이고, 인천 순복음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우리 교회, 난 그때부터 생각을 했어. 절대적으로 내 저 아주머니한테 그런 아순 소리 안 한다. 그렇게 하고서 우리 교인들을 훈련시켜. 어디 가든지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이광희 목사, 어디 가든지 청릉교회 천목해지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청릉교회 막 자랑하면 다니라고. 근데 내가 지나가다 어느 교회 그러면 청릉교회, 또 멀리 가서 집사님 불러서 어느 교회 그러면 청릉교회, 막 이렇게 대답하라고 막 훈련을 시킨 적이 있었어요. 서울에, 여기도 서울이죠? 서울에 어떤 분이 출장을 왔다가, 그러다가 주일날 이제 가지를 못해서 교회를 가려고 택시를 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택시기사 보고 아무 교회나 가십시다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탁 가는데 작은 교회, 큰 교회, 뭐 2층 교회, 뭐 별로 없는 교회를 탁 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혹시 기사 아저씨 다니시는 교회로? 저는 교회는 안 다닙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뭐 교회가 이렇게 많이 지나가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고서 조금 가더니 어느 교회 앞에서 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길래 하도 이상해가지고 물어봤대요. 왜 여기서 내려줍니까? 그랬더니 기사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기사 생활을 하면서 주일날만 되면 이 교인 저 교인들 다 태우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인들은 이렇게 태워보면은요, 괜히 타할 때도 인상 쓰고 타고, 내릴 때에도 거스름 또 다 받아갖고 또 내리고, 인상 쓰고 내리고. 그런데 이 교회 교인들은 탈 때도 아저씨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내릴 때에도 그거 나머지들은 아저씨 가주세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면서 내린다는 거야. 그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내린다는 거야. 그런데 그 교회 가서 보니까는 그게 이제 이 교회 예배 마치고 내려오는 사람들 뭐 막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 교인들이 다 헤어질 때도 그냥 막 아쉬워가지고 막 이렇게 다시 손을 들었다가 다시 가서 끌어안고, 이따가 만나, 또 이따가 만날 걸 뭘 이걸 뭐를 해. 다 그렇게 얼굴에 웃음이 활짝 펴 있더라는 거야.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라요. 저 인간 왜 안 가나, 저 인간 또 만나네, 그래서 멀찌감치 피해 다니는 그런 교인들 되지 말고, 요 앞에서 택시 내리거나 고슴도로 아저씨 쓰세요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사탕이라도 하나 탁 얹어서 그러면 주님의 교회 교인들은 다르구나. 왜 그럴까요?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성령이 있으십니까? 아볼로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와서 물었어요. 교인들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인들이 하는 얘기 아주 싸가지 없게 얘기를 해. 우리는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율법으로만 신앙생활, 율법적인 종교인의 생활만 한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묻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하려니까 빛이 비춰지지가 않는 거야. 성령 없이 일하려고 하는 건 힘든 거야. 그러나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열매가 맺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가정과 또한 교회와 하는 모든 일들이 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감당하고 능력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등에 기름도 채우고 잘 그래서 쳐서 만들어졌으면 이제 온전한 것 아닙니까? 근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빛을 비추는 일. 출애굽기 25장 37절 말씀해 보니까는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어디를 비추게 하여? 앞을 비추게 하여. 한번 해봅시다. 앞을 비추게 하여. 여러분, 빛은 뭐 하는 게 빛이에요? 뒤에 비치는 게 빛이 아닙니다. 앞을 비추는 것. 한 권사님이요, 첫 목회할 때 신성자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참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한 분은 그럽디다. 목사님, 그땐 전도사님, 글쎄요, 산에서 내려오는데요, 캄캄할 때요, 달도 안 떴을 때야. 그런데 앞이요 환하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러길래 내가 그랬어요. 뭐 도깨비가 나타났나 보죠? 그랬지? 그랬더니 아이고 전사님 뭘 모르시네 그러더라고요. 아유, 권사님이 전도사님한테 뭘 모른다니. 참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로부터 하는 얘기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이 자기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신대. 근데 그 소리를 저는 어릴 때 들었어요. 근데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래요. 할머니, 어떻게 앞이 컴컴한데 그렇게 잘 가?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얘야,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춰주신단다. 할머니 뻥쟁이, 할머니 거짓말. 얘야, 지금 네가 잘 모르지만 나중에 목사님이 되거들랑 체험해봐라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 얘기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천목회지에서 신성자 권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그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불을 채웠으면, 성령을 채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지역을 비추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비추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을, 식구들의 앞길을 비춰주실 수 있는 그러한 등불의 역할을, 성도의 야성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주여 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바람과 같이 아주 확 불어넣어서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어. 그래갖고 그들이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네 거 그냥 싹 해갖고 다 놓고 서로 필요한 대로 갖다 쓰고 필요한 대로 구제하고, 이거 얼마나 좋은 거야.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 지금 현대 교회가 그 일하고 있어요. 그 일하고 있어요. 우리가 좋다고 우리끼리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그래서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짝짝꿍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가정 안에서 그 일만 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내버려 두십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핍박을 하잖아. 그래갖고서 가갖고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교회라고 얘기하세요? 어느 교회죠? 어느 교회죠? 주님의 교회, 목양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으면,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 감당하지 아니하면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주시고 왜 성령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일 하라고 주신 거라면,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야성은 다른 것 아니에요. 뭐 휘황찬란한 거 그거 아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핵심적인 거,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야. 다른 거 뭐 있어요? 자꾸 뭐 이상하게 뭐 만들려고 갖다가 도덕도덕 붙이고 뭐 여기다가 아이샤도 바르고 뭐 그런다고 그 얼굴이 어디 갑니까? 응? 뭐 그냥 울퉁불퉁하게 한다고 그 사람이 어디 갑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등불, 전도의 등불, 헌신의 등불을 비출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그리고 목양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찍어낸 사람들이 아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두들겨 패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새 것입니다. 새해인데 새 거야지. 큰 사람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야. 새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제 그 야성 잃어버려갖고 허물어진 그러한 교회 되지 말고, 약한 교인 되지 말고, 약한 가정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힘써서 강력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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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합니다.